네, 다섯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영성 신학에서 본 영적 식별, 그래서 식별 기준과 수단, 그리고 영의 표지라는 주제로 윤지연 베네딕토 수사신부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가르멜 수도의 소속이시고요. 1998년에 사제로 수품을 받으셨습니다. 2000년에 로마에 있는 테레시아눔 대학에서 성 토마스의 신학대전에서 본 여정자 인간에게 있어 의지와 애덕 사이의 관계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12년부터 대전 교리신학원 강사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2016년부터는 본교에서 영성신학, 사제영성, 또 수도생활신학 등을 강의해주고 계십니다. 또 2015년부터는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요. 또 2017년부터는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교리신학 과목들의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한 과목들에게 교과서적인 또 좋은 지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문헌들, 또 그러한 서적들을 많이 번역해 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많은 책들을 또 번역해 주고도 계십니다. 여러 면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적 토론과 또 신학적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윤지연 베네딕토 수사신부님께서 준비하신 발제문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지연 신부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원신학교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개할 주제는 영성신학의 관점에서 본 영적 식별입니다. 특별히 영적 식별을 위한 기준과 수단, 그리고 영의 표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적 식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영성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영적 여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이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상황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영적 식별 작업입니다. 그 영적 여정이 올바로 진보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다양한 가능성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식별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부르시는 목적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는가, 그것이 바로 관건이겠죠. 또한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본다면 공동체에 속한 회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그렇게 식별된 방향으로 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할 때 공동체는 비로소 자신의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식별은 개인의 영성생활에 있어서나 교회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핵심적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영적 식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적 식별의 그 용어 문제, 그리고 영적 식별 작업이 무엇인가 하는 사전 개념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영혼을 움직이는 세 가지 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 악령, 그리고 인간적인 영이죠. 또 세 번째로 영적 식별을 위한 기준점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 식별을 위한 수단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세 가지 영들을 구별하게 해주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지들이 있습니다. 그 표지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어떤 영적 식별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영적 식별은 무엇이고 영적 식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 용어 문제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식별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리스어의 도키마이센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것은 우리에게 제시되는 사안이 지닌 유효성의 여부를 평가하거나 고려하기 위해서 시험과 조사를 거쳐서 저울질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용어 이외에도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 디아와 판단 작업, 또 결정, 비판 등을 의미하는 크리노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안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분리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디아크리노에서부터 라틴어의 그 디쉐르넬이라고 하는 어원이 유래하고 여기서부터 현대 유럽어의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상황을 구별하기 위한 대상이나 실제에 대한 관찰을 포함하면서 이를 위해서 뒤섞여 있는 것들을 분리해서 얻게 되는 올바른 판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실제가 지닌 진정한 본성이나 지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섞여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을 분리하고 평가함으로써 올바른 결심으로 이끄는 행위를 식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영적 식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소통하시고 또 섭리적으로 그를 동반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느낄 수 없으며 그분을 직접 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양한 중개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이런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식별 작업이 필요한 순간이죠. 또한 이런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악마가 작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공간은 인간 자신에게 속해 있는 기관으로서 인간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삶에는 수많은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이 공간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동반되는지 또는 어떤 감정에서 어떤 특별한 생각이 생겨나는지 주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 생각과 감정은 내 안에서 어떻게 흐르는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지 하는 점들을 신중히 관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도 있고, 또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치닫고 있는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그리고 사건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적 식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습득적 식별과 주입적 식별로 나뉘는데요. 이 습득적 식별은 일반적으로 영성지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그의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는 가운데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입적 식별은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무상적인 은총으로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인 은총을 통해서 허용된 특별한 식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통상 영성생활에서 말하는 영적 식별은 인간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영을 식별하는 이 습득적 식별을 말합니다. 자,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세 가지의 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영성생활에서 영적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영적 식별은 영혼 안에 머무르는 영적인 성향 또는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그 기원을 밝히고 자신이 처한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가려냄으로써 그 영의 움직임에 자신을 내어 맡길지 아니면 거부할지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영적 식별에 있어서 출발점은 영의 종류와 각각의 영적 움직임이 드러내는 특징을, 즉 표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머물며 인간을 일정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영의 움직임은 그 기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악마에게서 유래하는 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과 또는 이기심에서 오는 인간적인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으로 나아가도록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2차적인 원인 또는 중개자, 예컨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그를 부추기죠. 또 두 번째,
악령입니다. 악령은, 즉 악마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또는 현세적인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유혹을 부추기는 가운데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도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적인 영입니다. 이 인간적인 영이라 함은 한 인간이 이성에 명하는 바에 따라서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는가에 준해서 그를 선이나 악으로 이끄는 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영은 이기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하나님의 뜻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는 순수한 사랑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순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떤 영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영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기준을 알 수만 있다면 그에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연관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 가치를 보다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선택지야말로 우리가 영을 식별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과 이웃의 구원과 성화, 더 넓게는 교회의 사명 실현에 보다 적합한 것, 그것이 바로 식별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인류의 구원과 성화까지도 염두에 두는 가운데 과연 무엇이 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고민하고 식별하는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적어도 보다 더 큰 성성, 또 보다 더 큰 완덕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지, 무엇이 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들의 영적 여정에, 또 우리들의 공동체에 보다 더 유익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 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식별하고 선택해야 할 보다 더 좋은 것이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적인 가치에 보다 근접하는 것이 우리가 식별하고 선택해야 하는 길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이 복음적인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 신앙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연관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의 실현과도 직접 연관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의와 평화,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더 촉진하는 것이면 모두 선택해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다 더 큰 위로를 들 수 있습니다. 영적 식별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두 번째 원칙은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보다 더 많은 기쁨과 평화 그리고 충만함을 주면서 보다 더 나답고 또 나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인가, 그리고 보다 더 큰 만족과 영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과연 어떤 것이 나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 더 좋고 또 생생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자기 중심적인 감각적 위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기쁨 또는 오래 지속되는 만족, 또 참다운 가치의 바탕을 둔 내적인 만족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위로, 이것은 특히 이냐시오 영신술안에서도 지적하는 식별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봤을 때 어디에 하느님의 영적인 위로가 더 머무는가, 이것을 보고 영적인 영을 식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선택지가 보다 더 자신에게 이런 참된 내적 기쁨과 위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원하시는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식별 기준은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고 우리에게 참된 내적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말한 기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두 번째 기준은 식별하는 당사자 자신을 위한 것이 좀 더 강합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것인 반면 위로는 결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관계에 있지 반대 관계에 있지 않죠. 서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면서 서로 보완하고 지지하면서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식별을 위한 수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의 영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들을 가지고 그 영이 어디서부터 유래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바탕이 되는 그 식별 기준은 역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상황을 식별하는 근본 기준이자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규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영적 식별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주된 공간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을 식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죠. 영을 식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식별하기 위한 특별한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은총의 빛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 안에 머무는 영과 다른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지 식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올바른 식별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죠. 식별을 돕는 기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한 내용을 음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식별의 대가들 같은 경우 이들은 기도에서 음미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식별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식별을 시작하려면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 또 신앙의 본질적 주제들, 또 훌륭한 합리적 성경 주석서 등을 활용함으로써 영적 식별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받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학식과 교도권의 가르침입니다. 올바로 영적 식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업을 통해서 광범위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 포함된 영성신학의 일반 원리를 비롯해서 영성생활의 대가들, 그리고 성인들의 생애와 또 그분들의 영적 가르침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체험이 담겨있는 다양한 저서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어떤 특정한 영성학파나 지엽적인 방법을 맹신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영적 식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다양한 학파에 대한 식견을 갖추는 가운데 인간을 올바른 영적 여정으로 인도하는 교도권의 균형 감각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제가 논문에도 소개했지만 관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저희 가르메수도에서 이야기하는 관상의 개념과 예수회 또는 프란스교에서 이야기하는 관상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관상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만약에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이 논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주제를 다양한 학파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단적인 영성 그룹에 대한 그 교회 교도권의 결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성사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정적주의라든지 얀센이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어떤 지금 그 식별하고는 이 대상 안에서 어떤 이단적인 움직임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겠죠. 이런 이단적인 어떤 그 운동들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할 때 오늘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영적 운동들에 대해서도 올바로 식별할 수 있는 식견이 생기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내담자에 대한 개인적인 알미입니다. 영적 식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로 영적 식별을 하는 내담자에 대한 개인적인 알미를 들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은 고유한 인격체로서 각자 자신을 구성하는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영적 식별을 하게 될 경우 그 사람만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나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영적인 움직임을 올바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인 틀이나 지식, 이런 그 보조 도구들도 필요하고요. 또 일정 기간 동안 그를 상담하는 가운데 그의 성격이나 삶의 스타일, 또 습관,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다양한 사건들, 심지어 이 상처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영성 지도자는 영적 식별을 받는 내담자의 환경 속에 자신을 두는 가운데 함께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그를 올바로 알 수 있고 그의 영혼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영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별을 방해하는 요소들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영적 지도자가 범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위 자기 충족의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식별과 판단을 맹신하는 가운데 내담자에 대한 영적 식별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깊이 있고 올바르게 영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학자들이나 영성가들의 조언과 경험 등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을 식별하게 해주는 당신 은총의 빛을 거절하곤 하십니다. 또한 영적 식별에서 피해야 할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는 내담자에 대한 애착 또는 집착을 들 수 있는데요. 내담자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나 동정심은 그가 지닌 결점이나 이기적인 욕심 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식별했다 하더라도 내담자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나약한 태도를 보이거나 무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식별에 있어서 이 내담자에 대한 과도한 어떤 애정은 좀 영적 식별을 하는 영적 지도자에게서는 좀 금해야 되는 그 원칙 중에 하나죠. 또 다섯 번째로, 자 이제 이러한 그 기준과 수단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영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영들을 식별하는데 특히 식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영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그 움직임을 드러내는가 하는 겁니다. 이 표지들을 정확히 이해할 때 그 어떤 영인지를 식별할 수 있겠죠. 자, 각각의 영이 드러내는 표지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표지입니다. 우선 지성적인 차원과 의지적인 차원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지성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영혼 안에 진리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불어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진리를 추구하려는 열망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진중함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에게 무익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은 것을 불어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극하거나 움직이신다면 그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빛을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떠한 어두움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유순함을 들 수 있겠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자신의 영성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영성가들이 제시한 어떤 가르침이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어떤 표지들을 알게 되면은 인간적인 영이나 악령의 표지들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유순함이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악령 같은 경우에는 폭력적이에요. 이런 것들. 또 겸손함을 또 이제 하나님의 영의 표지로 드는데요. 이
겸손한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지녔다는 가장 확실한 표지 가운데 하나로 꼽습니다. 반면에 악령은 교만하겠죠. 다음 의지적인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조금씩 겹쳐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사고의 측면과 우리의 어떤 원의 이 측면을 좀 구분해서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표지 중에 하나로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통교하실 때 늘 동반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진실하고 깊은 겸손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경우 주저하지 않고 영성 지도자에게 순명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분명한 표지이겠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들 수 있겠죠. 겸손함에서 오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고 있는 영혼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맡깁니다. 또 네 번째로 자신을 굽히고 양보함에서 드러나는 유순한 의지를 들 수 있고요. 또 많은 일을 할 때 순수한 지향을 갖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영혼과 육신의 고통에 대한 인내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간직한 사람은 모든 고통과 질병을 평화와 고요 중에 잘 인내하죠. 또한 자신에 대한 박해와 중상모략 그리고 경멸도 잘 참아봤습니다. 또한 고통이 정당한 것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인내와 침착한 태도로 이를 견디면서 동시에 이를 더욱더 완덕에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또 일곱 번째로 극기와 내적 성향에 대한 절제를 들 수 있고요. 또 여덟 번째로 행동의 진실함과 단순함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정신의 자유를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을 간직한 사람은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은총 선물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열 번째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커다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1번째로 유순하고 인자하며 사심 없는 사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악령은 좀 다른 표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악령의 표지와 관련해서 염두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악마는 종종 빛의 천사로 위장해서 활동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자신의 교활한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성과 관련해서 악령의 표지입니다. 우선 거짓의 영을 줄 수 있습니다. 악령은 종종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믿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진리로 포장한 거짓을 제안합니다. 또 두 번째로 무익하고 호기심 많고 주제 넘은 것들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 또 세 번째로 특히 악령의 대표적인 표시 중에 하나죠. 어두움과 고뇌, 불안을 야기합니다. 또 네 번째로 사악하고 완고하며 지부한 어떤 영적인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의견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태도로서 악령이 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지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지속적인 무분별함입니다. 이것은 교만을 부추기거나 건강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항상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영을 말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교만의 영을 들 수 있죠. 의지적인 차원에서의 악령의 표지입니다. 첫 번째로 영혼 안에 불안과 동요, 근심을 갖게 하죠. 또 두 번째로 교만 그리고 거짓 겸손을 이제 부추깁니다. 또 세 번째로 절망과 불신, 낙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불순명과 완고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왜곡된 목적들을 꼽을 수 있죠. 허영, 자기만족, 세속으로부터 명예와 찬사를 얻으려는 마음의 움직임 역시 악령에서 유래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인간적인 영과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한 다른 표지들을 통해서 보완하는 가운데 식별해야 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조급함을 들 수 있어요. 일에 있어서나 고통을 인내함에 있어서 참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는 태도, 또 계속해서 원한을 뿜는 태도 역시 악령에서 유래한 겁니다. 또 일곱 번째로 감정들의 무질서와 배반을 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위선,
또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것, 또 속임수, 이 악령의 대표적인 표지죠. 또 아홉 번째로 과도한 집착을 줄 수 있습니다. 현세적인 것들과 영적인 위로들에 대해 집착하면서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태도 역시 악령에서 유래합니다. 또 열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망각. 또 11번째로 거짓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인간적인 영은 어떤 표지를 드러내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중에는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악령도 아닌 인간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 등에서 유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의 움직임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평소에 우리들의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적어도 한 80% 이상의 움직임들은 우리 인간적인 욕심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영에 대해서 상당히 잘 설명한 텍스트가 있죠. 준주성범 3권 54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용해놨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적인 영은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적인 영은 언제나 자신만의 만족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인간적인 영은 자신의 기질, 또 개인적인 취미와 변덕 또는 자해의 만족에 부합한 것이면 무엇이나 쉽게 이끌립니다. 또 세 번째로 인간적인 영은 굴욕, 보속, 포기, 또 희생, 극기 하는 것을 싫어하죠. 또 네 번째로 인간적인 영은 성공, 명예, 찬사, 유의를 찾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인간적인 영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영의 움직임은 악령의 움직임과 비슷합니다. 두 개의 영은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 인간을 영적인 무질서와 혼돈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두 개의 영을 엄밀히 구분하기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움직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진리, 그리고 순수한 사랑, 그리고 보다 나은 복음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고요. 인간적인 영과 악령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하는 기준을 좀 제시해 봤습니다. 보다 더 악령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폭력적이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쉽게 악한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회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부추기는 그런 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영이 현존하는지 정확히 짚어내기 어려운 표지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을 식별하는 자는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일어난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영의 움직임의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영의 일관된 표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예컨대 첫 번째로 합당한 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한 다음에 다른 신분을 선택하고자 열망하는 경우. 예컨대 어떤 성소자가 교구 신학생으로 들어왔다가 또는 교구 사제가 되었다가 수도 사제가 되려고 한다. 또는 수도 사제가 갑자기 교구 사제가 되려고 한다. 이런 어떤 또는 사제로 살다가 갑자기 결혼의 신분으로 환속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일단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식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받아들인 신분인데 그 신분을 갑자기 뜬금없이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오랜 동안의 식별 기간을 거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드문 현상이나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은 이상한 행위에 이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덕을 닦는 데 있어서 특별한 것들, 예컨대 극단적인 육신의 고행을 열망하는 경우, 이것도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성덕에 출중한 사람 같은데 과도한 집착이죠. 어떻게 보면 고행 자체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하려는 경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기도를 하거나 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감각적 위로를 바라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위로와 기쁨을 찾으려는 경향, 이것도 문제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영적 식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된 영적 기쁨과 위로를 꼽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라는 거죠. 또 여섯 번째로 눈물의 은사 또는 슬퍼하고 참여하는 경건한 모습에만 집중하려는 강한 경향, 이것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보면은 왜 쌍투스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라는 것이죠. 예. 일곱 번째로 또 내적인 거룩함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신비 현상, 이것도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사자가 돼서 본당 사목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신자가 와서 신부님 저 갑자기 기도하는데 뭘 봤어요. 뭐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으실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종종 이런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것만 그 현상만을 봐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은 사람이 뭘 봤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총을 잘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동체적인 영적 식별입니다. 이 영적 식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홀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분을 따르도록 함께 부름받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받았으며 바로 이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구원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공동체적인 영적 식별은 공동체의 구성원 전원이 공동체가 직면한 상황이나 사항을 자기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점에 조명해서 고찰하고 그 결과를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현재 공동체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깨달아서 그것에 함께 응답하려는 공동체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 공동체적인 영적 식별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숙함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동체적인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구성원이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함도 요구되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영적인 성숙함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공동체 회원들이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그들 간에 인간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해도 각 회원이 먼저 영적인 비전을 갖고 진지하게 수석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회원들 간의 대화와 식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어떨 때는 단순한 인간적인 담합으로 그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경계해야 되죠. 예. 그래서 공동체적인 식별에 있어서 각 회원의 영적인 성숙은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마음가짐을 들 수 있는데요.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공동체적인 영적 식별에 참여하려면 마음의 자유와 동료에 대한 깊은 신뢰 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식별은 공동체가 처한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성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올바로 수행하려면 공동체와 개인 모두가 특정한 상황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마음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는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식별 과정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가운데 상호 신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유교적인 그 문화권 안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다양한 그 공동체 회의에 있어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회 같은 경우도 총회를 하게 될 경우에 원로 신부님부터 갓 서품 받은 신부들까지 다 있어요.
같이 뭐 몇십 명이 회의를 하면은 그런데 젊은 신부가 정말 자기 나름대로 뭔가 건전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원로 신부님한테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그 앞에서 이제 뭐라 이제 반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젊은 신부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공동체를 위한 어떤 그런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배경에 이렇게 있어야 자유로운 그 의견 발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동체적인 식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면에서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식별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의 준비와 기도, 성찰, 또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적인 식별은 장상 또는 장상 그룹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결정하거나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표결 방식을 채택하죠. 또 세 번째로 공동 규범을 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영적 식별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성원 전체가 함께 받아들이는 공동체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식별에 있어서 해야 할 기본적인 작업은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점을 회원들이 함께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의 구성을 비롯해서 목적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올바른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그러한 방식들을 제고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 하는 점들을 함께 성찰하고 식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과정에서 공동체가 제대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식별 과정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첫 번째로 공동체적인 식별 작업의 시작은 공동체 전원이 식별해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의 장상을 비롯해 실무자들은 그에 대한 공동체적인 논의가 있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준비해서 이를 미리 서면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모두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또 두 번째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 식별과 공동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사안이 가는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개인이 먼저 식별하는 데 있어서 사심을 버리고 이 공동체, 작게는 뭐 수도 공동체나 본당 공동체, 넓게는 교우 공동체 또는 보편 교회를 위해서 과연 이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식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개인 식별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 공동체적인 식별에 사심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어떤 공동체적인 선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식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돼야 공동 식별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공동 식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원들의 개인적인 식별 다음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인 식별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함께 선택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식별을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 회원들 모두가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논의할 때는 어떤 회원이든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야 하고요. 각 회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식별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죠. 개인적 영적 식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쁨, 이것은 공동체의 영적 식별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다음 사항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즉 깊은 영적인 기쁨은 공동체 회원들 모두가 진실로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영적 식별을 했다는 확신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공동체의 부르심이므로 공동체적인 식별은 단순한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응답하는 시간이라는 데 그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식별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시적인 표지는 이 장상의 승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체 투표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어떤 표지가 드러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식별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감지되는 영적인 움직임이 어디에서 오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식별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식별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기준들과 수단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또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 움직임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올바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과 수단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영이 드러내는 외적인 표지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 식별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인간은 홀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적으로 구원되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식별은 구성원 전체가 신앙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공동의 노력입니다. 회원들은 공동체적인 식별을 통해서 다른 회원들의 의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특히 그 안에서 섭리적으로 작용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식별하고 선택해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도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면서 적극 투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공동체 회원들은 함께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응답함으로써 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적 식별 늘 우리의 일상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영적 식별을 위한 기준 또 수단들, 더 나아가서는 개인 식별과 또 공동체적인 영적 식별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우리 윤지현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